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기대할 것들이 좀 많아지시기 바라고요. 또 기대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새해 첫날 예배도 어린이들 함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인격이 태어날 때 좋은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인격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고 또 살아가고 하는 가운데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신앙도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보고 느끼고 환경 속에 들어가서 형성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 예배가 아이들과 다 함께하는 이 연합 예배가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깨달음을 주고 또 믿음이 형성되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선생님들도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일은 참 좋은 것이죠. 은혜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생활로 옮겨서 생활 속에서 은혜의 삶이 구현되는 일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은혜 받는 건 너무 좋은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힘들다 그 얘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내고 또 그 말씀을 수행해가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공부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것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2012년이라는 새해를 주셨고 이 2012년 새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고스란히 적용함으로 복을 받아 누려야 할 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런 특별한 땅은 사실 유목민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목 생활을 주로 하고 있던 유목민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런 땅을 누릴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430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에서 어느 날 모세라는 걸출한 영도자가 나와서 그에게 영도를 받고 나왔는데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불붙는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주신다는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구체적인 현실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너무나 힘들고 기나긴 세월을 지나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최고의 땅,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2012년 새해를 맞이할 때 2012년이라는 이 새로운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해, 누가복음 4장 19절에는 이것을 주의 은혜의 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올 한 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 공동체인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의 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해로 규정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랜 고통의 삶을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선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힘겹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씀 안에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012년은 주의 은혜의 해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꿈꾸고 있던 하나님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을 성취해내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탈출, 해방을 경험한 후에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배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것을 모압 평지라고 하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차지하지는 않았어요. 그 땅 앞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했던 설교의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은 어떤 의미가 있는 땅일까요? 사실 말로만 듣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빈 땅이 아니에요. 무주공산이라고 하는데 빈 땅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히 강대한 사람들이에요. 용사들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힘겹게 싸워야만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 안에는 30개가 넘는 도시국가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여리고성처럼 아주 단단한 성을 쌓고 있었어요. 그 성들을 깨부수고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일견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그들은 변변한 무기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힘으로 말하면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전혀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거예요. 저주스러운 땅이에요. 도대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예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땅을 바라볼 때는 전혀 다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고 약속하신 땅이고 성취하실 땅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대비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문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됨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매사에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는 생활이에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하지 못할 일이 더 많아요.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도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땅이에요. 그 땅은. 그 땅에는 이미 강대한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땅은 강력한 도시국가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조건이 99.9%,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리 헤집어 봐도 그냥 겨우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0.1%도 안 되는 바로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차지할 축복의 땅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낼 수 있는 기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분깃도 찾아보기는 어렵죠. 할 수 없는 조건들을 찾아내다 보니까 조그만 문제도 할 수 없어야 되니까 과장하잖아요. 할 수 없는 조건을 부풀려요. 훨씬 더 크게 과장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는요, 패배의식, 열등의식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땅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땅을 차지할 힘이 내게 없어도 하나님은 강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2012년은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주관해 가는 해가 아니고 주의 은혜의 해가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2012년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해입니다. 이 아름다운 해 2012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차지하고야 말았던 가나안 땅과 같이 축복의 해,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기가 막힌 전략을 주겠다.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써라.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무기를 사용해라. 정신무장을 해야 되니까 정신무장하기 위해서 모여라. 정신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정신훈련을 받자.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은 다만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 땅을 우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환경적으로 좋은 땅, 아니면 조건면에서 뛰어난 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입니다. 저는 어떤 가난한 가정을 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난한 가정인데 그 가정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축복을 보게 되었어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요. 사회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소외자예요. 그런데 그 땅이, 그 가정이 행복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밖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그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정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가정은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을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올해 여러분들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성취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뭐냐면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서 삶을 이끌어가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함으로 그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 이끌려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정이 되고 올 한 해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해, 주의 은혜의 해가 되려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게끔 헌신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만약에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들 망할 거야.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망할 거야. 11조 안 내면 망할 거야. 이런 어떤 위협이나 협박의 도구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 속에 복된 일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악한 성품들이 절제되고 우리 안에서 나쁜 언어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우리가 죄 지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생각들에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행실도 거부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짐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보약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은 아이들도 보약 먹인단 말이에요. 보약 왜 먹여요? 보약 왜 드시죠? 오래 살려고. 여러분, 보약은 오래 살려고 먹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요즘은 그렇다네요. 짧고 굵게 사는 세상이 아니래요. 아주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축복인 세상이라고 그런 말 합니다. 가늘고 길게 잘 살려고 보약 먹습니까? 아닙니다. 보약을 먹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려고 보약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건강하고 왕성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고 억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차지하고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그런 종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이웃 사랑이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를 팔아도 최고로 좋은 것을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가르쳐도 정성껏 가르쳐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직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직장이 되고, 우리의 사업장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사업장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어느덧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가득 차서 축복받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올 한 해 여러분의 한 해를
주의 은혜의 해로 만드시길 원하신다면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말씀대로 사니까 됐어 이걸로 맞춰지지 않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는 땅이고 다스림을 받는 땅인데요, 그 땅은 구체적인 땅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 받고 여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복이 임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은혜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형태의 복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도 번창하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경제생활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놀랍게 복을 받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8절에서 너희 앞에 있는 땅이다.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 속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땅입니다. 구체적인 형태의 축복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구체적인 형태의 축복들이 열매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 땅은 아직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 땅은 지금 요단강 저편 건너편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어요.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나안 땅에 이미 강력한 국가들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거렁뱅이처럼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이, 대책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둘러봐도 대책이 서질 않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들은 가장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 지난 2011년 한 해를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든 대책 없이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힘겹게 살았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세요. 지금 새해를 시작하는 2012년 바로 이 첫 예배에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복된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도록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신 구체적인 약속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여서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의 수는요, 구름대와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삶으로 축복을 일구어냈단 말이에요. 2012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늘의 권세를 주시고 땅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2012년을 새로 시작하는 첫 주일 1월 1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앞에는 2012년이라고 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주님의 은혜의 해가 될 이 아름다운 해, 종말론적으로 메시아의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될 은혜로운 2012년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있다고 하는 면에서 동일한 축복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현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것이고, 그 현실 때문에 여러분은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 삶에 찬란한 승리의 날이 임하도록 나를 도우소서. 주여, 2012년에도 나를 도우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모두에게 2012년이 주의 은혜의 해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목표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아름다운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약속의 땅 2012년, 하나님의 축복의 해 2012년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루어질 미래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 부요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오니 이제 주님,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노인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